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가장 인상적인 건축 요소 가운데 하나인 두 기둥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두 기둥에 대하여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야긴과 보아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 두 기둥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꼭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합쳐서 5명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만 등장할 뿐 다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기록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히람의 이름을 넣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는 바로 히람인데 히람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로싸움을 함으로써 놋을 다루는 장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를 잇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신 독특한 배경을 가진 인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두 기둥을 위하여서 그를 준비함이 되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4절에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그가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웠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이 되었지만 지금 그의 아버지가 있지 않음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지금 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람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라는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주신 은사임을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묘사할 때 이와 같은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히람은 성막의 장인 전통을 이어받은 성전의 장인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만든 기둥은 단순한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높이 18규빗,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치로 표현하면 약 8m가 넘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머리 장식만 해도 5규빗, 즉 2.3m에 이르렀습니다. 그 위에는 석류 모양, 백합화 모양, 사슬 모양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노수로 주조된 이 모든 장식은 단순히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 영광을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히람이 정교하게 기둥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정교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둥의 의미가 그 집을 온전히 바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도, 그 기둥도 이와 같아야 함을 가르치지요. 건축에서 기둥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전체 구조가 흔들리듯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그 위에 드러나는 장식들은 석류처럼 풍성하고 백합화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두 기둥과 그 장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현관에 세운 두 기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상징하는 표지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드러내주는 그 표본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오른쪽 야긴, 왼쪽 보아스이지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초는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가르치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경험치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으로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짐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얻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의 이삭을 성희롱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그 신앙이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혼란과 경고함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심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입니다. 힘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뜻이지요. 신앙의 기초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롯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는 무기나 체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하며 그를 물지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의 삶의 자리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그는 흔들림 없이 골리앗에게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분명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언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있음은 다윗의 능력은 자기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힘이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또 세우시고 나스린으로 머리를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심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잘렸다고 그의 힘이 다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머리카락에서 힘이 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에 그에게 힘이 있었고 그 일들을 감당함이 되었습니다. 바로 보아스 그 의미가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 기둥과 같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짐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함을 오늘 야긴과 보아스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전 앞에 보아스가 매번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켰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보다 더 크게 다가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파도 앞에 내 몸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큰 배 안에 있을 때에는 전혀 파도가 쳐도 겁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있을 때에 조금 더 큰 파도가 오면 나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배에 있었더라면 그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더 큰 파도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배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으면 아무리 큰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무려 18규빗 약 8m에 달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성전의 높이가 대략 5m 정도 나오거든요. 이보다 훨씬 큰 거지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높이 쌓았을 때 그 탑은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그 기둥은 결국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어지기 위함이지요. 성전의 기둥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8m나 되고 5m나 되어지는 그
기둥과 장식의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전 기둥머리에는 성류 장식이 달렸습니다. 성류 장식이 달렸습니다. 왜 성류 장식을 달았을까요?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성류 장식을 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담으신 것이지요. 성류 겉은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지만 안에는 작은 씨앗이 수백 수천 개가 촘촘히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류는 풍성한 생명, 번성, 열매의 상징이 되곤 합니다. 성류의 상징이 바로 생명, 번성, 부흥 이런 열매를 가리킵니다. 성도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류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엔 처음에는 씨앗 같았습니다. 이삭 그 하나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의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큰 열매의 그 번성함으로 나타났음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처음에는 씨앗 같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아주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성육서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풍성한 열매가 되듯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자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성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금방울이 달려서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왜 성류와 방울을 달았을까요? 방울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알림이지요.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변이 당한 줄 알고 그를 땡김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성류는 그 거룩함이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상징합니다. 즉 신앙은 겉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어야 함을 이와 같이 나타남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그 과일 중에 하나가 석류였습니다.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과일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석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삶은 또 그 사람의 그 아름다움은 역시 다르구나 이와 같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나마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어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드러내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신부의 뺨을 석류 한쪽에 비유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석류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열매는 단순히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아름다움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냉랭한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따뜻한 열매,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류 장식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열매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석류와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과도 같습니다. 석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흔히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전 기둥에는 또 하나 특별한 장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백합화 장식입니다. 히브리어로 쇼샨입니다. 쇼샨, 이는 순결함, 아름다움, 그리고 향기로운 꽃을 가리킵니다. 왜 성전 기둥 위에 백합화를 새겨 두었을까요? 성전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백합화와 같이 순결함으로,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향기로운 꽃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완고하고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들을 다 면해주겠다 하는데 그 한 번을 숙임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은 순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심이 되었습니다. 백합화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선택과 작은 순결의 그 결단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같은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그 순결함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있으면 때로는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안다면 나의 작은 선행까지도 이뻐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기둥과 장식이 즉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놋은 단단하고 불에도 잘 견디는 금속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고함, 심판, 보호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놋뱀은 단단한 금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는 표징이 이었습니다. 또한 놋은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불시험 같은 제사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또 그 청동이 이기띠에 반질반질 또 따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그 역할도 하였음이지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불같은 시험을 던지지만 놋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며 뿌리치고 도망하였습니다. 유혹의 불시험 앞에서도 너처럼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기둥처럼 세워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그 기둥의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두 기둥 속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이름 그리고 장식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성료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와가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또 백합화 같은 거룩한 향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순결하십니까? 노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그렇게 그 성전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단지 세워져 있는 기둥이 아니라 그 기둥의 의미처럼 바르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또 그 위에 장식되어진 성류와 또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또 아름다움을 온전히 순결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그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백합화와 같이 성류와 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수로 또 감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